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을 행한다. 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누나가 이름이 선자예요. 선자. 촌스럽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선자였는데 또 여동생이 또 태어났는데 선희예요. 선희.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자를 붙인 것은 그때는 아주 좋았을지 몰라도 요즘 우리들이 선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보통 좀 약삭 바르지 못하고 또 계산하지 못하고 왠지 휘둘릴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생뚱맞게 갑자기 선을 행하라 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의 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럼 어떻게 선이 다르냐 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지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하면은 신앙을 열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선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이 선의 정체를 찾아서 두 군데 정도를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암송하셔도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의 행위나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어깨를 내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천국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얘기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냐고 하면은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선
그 종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기독교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느냐고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없냐고 하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방향. 우리가 잠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낙심한 마음이 들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이거는 나를 잘난 체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곳으로 우리는 낙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향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도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유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 우리 즉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방향을 달려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 그거는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칭하여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지니, 우리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선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그 천하 만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멋진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도 오염되어진 거예요. 선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즉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좋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즉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면 그 변화되어진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게 신앙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최고 불리한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은 웬만큼 더 착하지 않아서는 착함이 드러나질 않아요. 원래 좋은 사람 불리합니다. 아주 불리해요. 그러나 기믹두와 같은 깡패 건달이 예수님 만나면은 아주 금방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그 삶의 모든 모습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칼로포이오라는 그 두 말이 합쳐진 것인데, 건전하고 좋고 잘 산다는 그 칼로스라는 말하고 거기에 포이에오라는 말은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잘 행한다, 좋은 일을 행한다, 건강하고 건전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 우리들이 그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성남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부산을 향해 있어야 돼요. 가다가 지체돼서 내리거나 또 가다가 뒤로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우리는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지향이에요. 우리의 지향은 선함을 행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배회할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방향을 올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들이 그 길을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방향과 삶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지향과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요, 식구들이,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방향을 설정하고 잘 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믿음에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아멘. 너무 어렵고 길죠?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낙심이라는 것, 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던 일을 내팽개쳐 버리고 선 말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고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왔다가 계속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오면은 어디로 가요? 네, 집으로 직장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세상에만 있지 아니하고 또 몸된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길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 은혜에 부합한 삶, 즉 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들은 그 말씀, 우리들이 깨달은 말씀, 우리들이 읽은 말씀, 우리들이 암송한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둠은요, 이 땅에서 또 나에게만 이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제와 같이 우리들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구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빵을 어디에다가 던진다 그랬죠? 빵을. 네. 큰일 났어. 이제 10년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의 구제는 빵을 흐르는 강물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강물에 던지. 그러면 그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돌아올 수 없어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강물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강물에 빵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거두지 못하여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도 내가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물에 빵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나의 이익을 따지고 나의 이익을 구하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한 톨도 손에 안 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깍쟁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깍쟁이가 되시면 곤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요. 왜 그래요? 괜히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의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어떻게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요걸 손해보면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도 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손해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빵을 던지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낙담할 만도 하고 실망할 만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신원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길, 그 문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네. 그런 말을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또 믿는 바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 그게 뭐예요? 당신이 볼 때는 내가 참 바보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손해를, 나의 희생을, 나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빵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옛날 본 강사님들이 이거를 많이 써먹었어요.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내 손이라고 치면 내 손을 한번 놔봐요. 어느 쪽 손이든 상관없어.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이쪽 손 놓는다고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나는 놨어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으면 죽는 줄 알아. 떨어지는 줄 알고 이러면 손해보는 줄 알아. 이러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여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이 선명히 나타나는데 우리들의 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살지만 직장 속에서는 한 톨도 손에 안 보는 깍쟁이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면모가 보여줘야 돼요.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신앙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4절 말씀. 네.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 우리가 이 문맥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낙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문제만 만들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면의 룰이에요. 법칙이에요. 누군가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온유하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이 선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 선한 것이 나를 아무리 손해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선한 길을 축복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꼭 붙들어 줘 보세요. 옆에 사람을 붙들어 줘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는 열받아서 신앙생활 못해요.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수고하냐고. 왜 나만 희생하냐고. 왜 나만 헌신하냐고. 자꾸 저 사람을 가리키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선한 길을 가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빵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빵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누가 집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